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이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며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길이 우리 가운데 축복된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불순종하며 또한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 잊어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기억하고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호수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신명기를 우리가 배웠죠. 모세가 죽음을 통하여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가 직접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리더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목표와 사명은 뭡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분배하는 역할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다른 거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약속의 땅 정복, 그리고 분배, 땅 정복, 땅 분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호수아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땅 정복, 땅 분배할 때, 자,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 자, 인간적인 능력, 또 인간적인 노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서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또 분배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갈렙이 말한 거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산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정복도 못했고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싸우면 당연히 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메뚜기 같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서 쟁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삶이 장애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달라라고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 차례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쟁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을 못합니다. 믿음으로 정복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남긴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은 받지만 종속된 백성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살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로 가나안 백성들이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패착이자 안타까운 사건 일들이에요.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까지 계속해서 정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거나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이 땅의 삶의 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지, 어떠한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것을 주실지를 오히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러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 받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후에, 어, 있을 모든 이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아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가나안 땅들이 물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조금 모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요셉에게 해고를 다시 가져오게끔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땅, 그 땅이 결국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450년 이상이나 지난 이런 시점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요, 우리에게는 결국 지켜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입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거나 믿음이 우리가 자꾸 사그라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오르다 보면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면요. 총 여호수아 한 24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먼저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땅을 먼저 진입을 해야겠죠.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바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진입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그 진입조차도 믿음과 순종으로 의한 진입이에요. 그냥 단순히 요단강 너 그냥 지금 마른 때니까 마르겠지 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요단강이 넘실넘실 흐르고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그 수위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먼저 그 강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그 메고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딱 내디뎠을 때 요단강에 발 내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어떻게 돼요? 딱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마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물을 내딛지 않으면, 발을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안 말라요. 이게 홍해 사건과는 조금 다른 사건이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지팡이로 가르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행동을 보고 홍해를 가르게끔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뭔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반 물론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발을 내딛게끔 실질적으로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게끔 해서 요단강물이 마르게끔 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로는 마르지 않은 요단강물이 여러 차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그 요단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발을 내디뎠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으로 의한 진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진입을 했더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끔 만드셔서 지나가는 중간에 돌을 12개를 취하고 또 길갈에서 거기서 돌 12단을 쌓아서 거기서 이후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끔 하셨는지를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요구하세요. 할례.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라는 것. 지금 당장 바로 앞에는 여리고 백성들이 있어요. 바로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시켜도 되잖아요. 왜 요단강물이 막아주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당장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요단강물이 있어서. 근데 이미 요단강물을 건너버리고 나서 바로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건너서 할례를 시켰을까? 이것도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당장 너희를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땅을 진입을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죠. 진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을 할 때에 이것도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그 누구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요? 우리가 정말 잘 알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잖아요. 그 마지막에 외치고 함성을 베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외쳐요.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이 무너지려면 하루에 한 바퀴 돌면은 그 성벽에 뭐 벽돌이 떨어지든지 뭔가 땅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든지 이런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징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침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백성과는 구별되었다. 다르다. 저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농사를 지을 때 이방신을 그들이 섬기고 또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물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가운데 농사를 지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달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이제 올라옵니까? 자신감이 뿜뿜하잖아요. 자신감이.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성을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3천 명만 보내도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가운데 그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뭐 보석들, 금은 부하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취하지 말고 오직 멸절하라고 해서 그 중에 아간이 그것을 멸절하지 않고 조금 취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읽어보시면요. 아이성을 전쟁할 때,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그 모든 참모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은 정탐을 했어요. 그죠? 여리고성 우리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묻질 않고 자기들이 자신감이 넘치니까 여리고성도 했는데 아이성쯤이야 해서 전쟁을 하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이성을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침묵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너희들 가운데 무엇인가 나에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들을 색출해라. 색출하고 나서 내가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죽는 아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의지하고 굉장한 큰 장막을, 우리 담장을 그렇게 장애물들을 넘었는데 그 이후에 작은 장애물을 보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가 분명히 그 안에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잘못된 죄악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연히 이걸 날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애물을 넘었을 때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간이 있다. 그 아간을 제거해라.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다 실패해서 아간을 색출하고 그 아간을 이제 죽인 다음에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에 대한 그 과정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한 가지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속여야겠다 해서 굉장히 막 곰팡이가 핀 빵, 그리고 막 우유가 상한 우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멀리서 온 굉장히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기본 주민들하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화친을 맺고 조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기본 주민들이 이 가나안 백성임을 깨닫는 순간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 기브온 주민들이 아, 진짜 머나먼 타국에서 왔구나.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뭔가 여호수아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라.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해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가 속임을 당하고 너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종으로 이제 삼게 돼서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 기브온 주민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전쟁들이 이제 그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엄청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먼저 남방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방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남방 지역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정복을 시켰냐? 자, 보통 같으면 여러분 게릴라전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막 듬성듬성 막 숨어요. 막 산에서나 막 안 보이는 곳에 막 듬성듬성 흩어져 가지고 막 숨어. 찔끔찔끔 나와 가지고 막 우리 공격하고 다시 들어가 버리고. 찔끔찔끔 막 여기서 또 나와서 공격하고 들어가 버리고. 자, 이러면 소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오히려 합치게끔 만듭니다. 합치게끔.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참, 이 안타까운 이 전략을 써버려요. 물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맞죠. 우리가 뭉쳤을 때 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살려면 흩어져야지 사는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뭉쳐버립니다. 남방 지역의 한 군데로. 그래서 이들이 서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뭉치자 해가지고 서로 다 같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 옳다코나 좋다. 한꺼번에 우리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버려요. 막 굳이 막 게릴라처럼 막 이렇게 막 듬성듬성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방 지역을 그렇게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북방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북방 지역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게릴라전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정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한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분배가 일어나요. 자, 여호수아가 크게 두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땅 정복, 땅 분배. 그러니까 정복이 1장부터 12장까지고, 분배가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분배로 여러분 크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2장까지가 온전한 이제 분배인데, 이것도 믿음과 순종을 통한 소유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정복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갈렙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복을 했으니 뭐 알아서 나에게 땅 떨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쳤을 때, 아, 이제 알아서 뭔가 이제 승리가 찾아오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쟁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더 주옵소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끝까지 그게 나에게 쟁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쩡거려요. 적극적으로 나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르게 돼요.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지파 가운데 분배가 안 된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년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비뽑기를 분배합니다. 제비뽑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땅 분배할 때는요, 이들이 숫자에 맞게끔 땅을 알아서 차지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물쩡거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분배를 이제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제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정복을 해라. 거기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해라.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는 했어요. 그런데 말년 가운데 분배는 했는데 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소탕을 합니까? 소탕을 안 해요.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 살게끔 놔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가나안 백성들 멸절 안 했니? 정복 안 했니? 그들이 너희들 지금 수하에는 있지만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우상신을 섬기는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올가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주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너희들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만드시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않습니까? 죄악을 가지고 막 맞서 싸우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를 떠나는 게 가장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백성이라는 죄악이 내 눈앞에서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계속 그들이 하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심판당하고 이 지금 현재 심판당한 가나안 백성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처음 5페이지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 이게 처음 이스라엘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지역이에요. 말씀드렸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보이시죠? 요단강 오른편, 그러니까 동편에 여기가 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 반이 여기에 자리 잡게 돼 있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여기 요단강 동편에 이제 먼저 땅을 분배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서편을 들어갈 때 이 두 지파 반에서 병력을 보내줬잖아요. 남성들을. 그래서 같이 이제 점령을 했는데 딱 이거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멸절시키는 부분입니다. 멸절시킨 부분.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표시된 이 녹색 지역이 여기에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축치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딱 자리 잡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지배하긴 했습니다. 영향력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영향은 받지만 그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려두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이었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분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보고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야, 내가 지금 일평생 땅 정복하고 땅 분배하는 이 사명을 내가 지켰는데 다른 거 크게 하지 못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래 지금 너희를 보니까 너무 민기적거리고 믿음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진멸하지도 못하고 너희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올가미가 되어서 너희들 무너질 것이다. 거의 약간 저주식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와 다른 건 뭐냐면 모세는 정말 축복된 것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맹세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도 맹세는 시키고 이들에게 축복은 하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여러분 일평생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일평생 봤어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부터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그죠? 아말렉과 전쟁하는 데부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 밑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 금송아지 사건부터 해가지고 만나 사건,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 사건, 진짜 이걸 수없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십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이 여호수아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정말 이것을 보고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다짐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고별속의 의미를 보면 지난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요. 이제 너희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결국 가나안 신 아니면 하나님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호수아 죽고 사사기 가운데 또 계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딱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짓지 못했던 농사를 너무 잘 짓거든요. 그 농사 짓는 거 모습을 딱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뭘 섬겨요? 다곤이라는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막 여러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짓게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잘 지으면 좀 우리도 저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그냥 땅에 처박아 둔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 그럼 다른 신도 같이 섬겨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정말 이제 완전히 이제 신앙이 무너진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차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만 우리가 차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만 우리가 차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방식도 같이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방식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다른 어떤 절에 가가지고 부처를 섬겨야지 유일신을 우리가 깨트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길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두 신을 우리가 같이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도로도 나중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닌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도 섬겼는데, 자신이 정략 결혼한 여러 왕비들, 후궁들이 섬기는 그 많은 다신들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잘해요. 여호수아가 강요하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돼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정말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길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시간적인 뭐 큰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냥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알겠죠. 여호수아가 죽어도 적어도 한 몇십 년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딱 사라져 버리니까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끌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섬기지 않기 시작했고 정말 리더십의 이 부재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그런 리더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사사라는 리더를 보내줍니다. 사사.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 그만큼 여호수아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을 조금 골랐더니 그들을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정말 좋은 사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그 대가 끊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를 보면요. 여기 밑에 사사 제가 적어놨죠. 1대부터 총 13대까지 사사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온니엘, 에훗 이런 식으로 사사들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이 온니엘 이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사위. 그러니까 갈렙이 죽고 조금 더 이제 있다가 이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이게 죽게 되는데 갈렙이 죽을 때 죽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사사 바로 온니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 시대는요, 바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바로 직후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땅 정복을 하고 막 서로 가나안 백성들과 막 이제 막 서로 치고받고 했던 그런 시기도 연결되는 거예요. 음.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갈렙이 아 저기 헷갈려서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늦게 죽었어요. 갈렙이. 갈렙이 더 여호수아 때부터 늦게 죽고 나다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후에 땅 정복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이미 뭐 점령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기온 샘뭐 이런 이제 땅들을 이제 갈렙이 또 정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갈렙이 너무 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 샘을 나에게 갖다 주겠느냐 했을 때 온니엘이 나서 가지고 그 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이런 이제 온니엘의 사사로서 세워지는 사건들이 펼쳐져요. 이제 그 사사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군사적으로 이렇게 무찌르는 사사도 있지만 군사적으로 이렇게 활약을 못한 사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사. 그래서 예를 들면 돌라,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사사, 그리고 삼손 이런 사사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무찌렀던 그런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삼손 같은 경우는 좀 이해 안 되시죠? 아니 삼손이 왜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왜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삼손은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 못했어요. 그잖아요. 블레셋 마지막에 죽인 인원이 3천 명을 죽였는데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3천 명을 죽였는데 그게 블레셋 백성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파란색 사사들은 어, 이제 전쟁을 이끌고 군사적인 사사로서 역할을 주로 많이 했고 그리고 이 검정색 일반 색깔의 이 사사들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로 펼치면서 그렇게 사사로 활동을 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 빨간색 사무엘은 뭐냐? 그럼 사무엘 사사는 여러분 이 사사라고 보통 생각이 안 드시죠?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사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왕정 시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자,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났고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인간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왕을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받게 되었는데 그 사울이 실패한 왕이 돼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그래서 사울이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사울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첫 단추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렇게 다시 그냥 사울이 실패한 사울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한 겁니다. 왜? 인간이 세운 왕이었으니까 사울은.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세웠던 왕이 이렇게 멸망한 거, 망한 거 제대로 봤지? 이제는 내가 왕을 제대로 세워주겠다. 그 왕은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붓게끔 하지 말고 너가 가서 마지막 사사인 너가 나의 왕을 이어나아가는, 나의 시대를 이어나아가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건 사무엘의 그 은혜가 다윗에게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왕정으로. 그래서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의 사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들의 역할은 군사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 같이 하는 이제 사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필요했는데 중요한 건 이 군사 정치적으로 하는 사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만 영향력을 끼치는 사사가 있고 군사적으로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모세 어땠어요?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영향력을 끼치고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영향력을 끼치고 또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영적 리더십도 같이 있었어요. 영적 리더십. 그런데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요. 이 영적 리더십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군사 정치도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어 드보라 같은 사사도 군사 정치적으로 같이 영향을 끼쳤던 사사인데 드보라가 여자 사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앞에 나가서 군사적으로 막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 부장을 세워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 가운데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정말 한계가 크고요. 이 사사들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사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사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막 하나님께 여쭙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사사들은 자기 뜻대로 행동해요. 아, 이제 딱 다른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살펴보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셔가지고 그냥 나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역할. 그래서 사사들의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사사들의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가 부재가 됐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강력한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사를 보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나타납니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뭐예요? 범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화가 나죠.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누굴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제서야 마음 약한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못 가요. 다시 뭐 40년 뒤에 다시 막 망하게 됩니다. 그때 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징계를 해요. 이 사이클이 계속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히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를 못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사사와 같은 조그만 자잘한 구원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 사사를 누가 세웠는지, 왜 이게 나에게 구원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들 소개를 한번 쭉 보시면 정말 참 재밌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 사사구나. 제가 이제 다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이 사사들이 이러한 특징. 그래서 예를 들면 애굽 같으면은 이 왼손잡이 이 약점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또 삼갈, 짧은 한 절인데 세상에 소모는 막대기 그 작은 것 하나로 세상에 블레셋 600명을 때려 죽였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구분이 됩니다. 대사사는 정치, 군사를 같이 영향력을 끼친 사사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파란색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사사는 정치력만을 통하여 영향을 끼친 사사. 그래서 직접 군사적인 어떤 부분을 행하지 않은. 그래서 사사들도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사들의 반복적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를 보내주시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 사사가 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라는 가장 영안이 어둡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 재물을 가지고 막 자기 것으로 취하고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을 막 강간하고 참 이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데서 가장 밝은 빛을 주셔서 이것이 왕정 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넘기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는 솔직히 좀 사무엘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다윗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신약과 같은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한 거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과 비교되잖아요. 사무엘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 이전에 사울 또 그 전에 암흑과 같은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는 가장 그 암흑 같은 시기 그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암흑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암흑 같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다윗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후에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후에 신약시대에 태어난 이것이 이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실패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굉장히 어두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좌절할 필요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알게끔 하셨어요. 사사기서를 보면. 근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을 보내달라. 백성들이 이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사사기를 주시고 또 이후에 사울이라는 왕을 진짜 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원하는 진짜 사울 왕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봐라. 다윗이 나를 어떻게 잘 섬기는지를 봐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지를 봐라. 자,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행적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사들이 이렇게 지금 행동했구나. 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영적인 어두운 시기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위함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는 이제 아까 분배할 때 잠깐 봤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나서, 아까 그 정복이 다 안 된 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향력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온전히 정복은 안 되고, 가나안 백성을 자신의 이렇게 종으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긴 했지만, 이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있고 밑에 이제 유다 땅이 있잖아요. 이제 유다 땅이 가장 크죠. 보시면. 근데 그 유다 안에 이 시므온이라는 이 땅이 있어요. 비슷한 색깔로 지금 맞춰놨죠. 유다하고 시므온이. 이게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지파가 유다 백성. 그래서 유대인.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졌을 때, 남과 북에 갈라졌을 때 밑에 남방 지역이 바로 이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백성. 시므온은 유다 백성에게 꼽살이 끼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지방은 바로 나머지 이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넘으면 사마리아 백성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부터 해가지고 위에 이 모든 지파들이 합한 것이 유다 백성하고 합한 것보다 더 세력이 약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의 가장 우두머리 지파는 바로 여기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의 바로 그 둘째 아들이죠. 이 에브라임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첫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바로 이 유다 아들. 그래서 남쪽의 유다가 자리 잡게 돼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져 있고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 장애물 뒤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것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음성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계속 고백하며 아버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우리가 쟁취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정말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니 주님의 소견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